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듭시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흔드는 시험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3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될 시련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끊어내야 될 유혹 앞에서는 자꾸 자신을 합리화했으며 상황과 사람을 탓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뿌리를 정직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곳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두려움과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시험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 뒤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열정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은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3절 한번 다시 청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함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날 때에 주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이김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믿음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따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주님 참된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늦은 이 밤 주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페라스모스는 1장 2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련, 영어로는 trial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는 데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메네이는 그대로 직역하면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영어 성경에서는 시련 아래에서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련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오롯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지가 궁금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던 중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신앙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진 신앙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처럼 참담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혹은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수록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도 자라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 또한 이 팀 목사님이 발견하셨습니다.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나를 깨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이 고난의 크기 앞에서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만날 때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박해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고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점점 심해지자 이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으로 입증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시련을 견뎌낸 자라는 단어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재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은 사라지고 순전한 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의 용광로에 들어갔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나를 이 시련의 용광로에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 김연아 선수를 볼 때마다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 제1회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단연 김연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그 김연아 선수의 모습만을 기억하지만 사실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도 있었고 또 많은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을 잘 견뎌냈기에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지금의 김연아 선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이 나의 근육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입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일부러 힘들게 달리고 땀을 흘리며 근육들이 피곤하도록 근육들에게 고난을 주는 걸까요? 근육이 더욱 튼튼해지고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당 수치도 낮아지고 몸이 더욱 건강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요. 이분은 운동하면서 이 덤벨을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야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야 힘들다 힘들다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이야 맛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근육이 붙는 느낌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너무나 좋아서 이거를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에 포커스를 맞춘 저는 참으로 지혜로운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즐기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일찍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그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겪는 고난과 시험은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잘 견뎌내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메시지와 전혀 상반된 내용이 전개됩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언급들이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도 그리고 야고보서의 앞선 구절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로에서 철이 연단되듯이 우리의 믿음을 순금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과 그리고 13절에서 언급하는 시험이 서로 다른 종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시험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은 문맥의 상황에 맞게 이를 다르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시험이라는 뜻의 trial, test로 번역하지만 13절에서는 유혹이라는 뜻의 temptation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에 이르게 하는 시련에 해당하는 시험이라면, 다른 한 가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에 해당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한번 보자 하고 우리를 유혹하셔서 우리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야,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같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변함 없이 한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해가 뜨고 지며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를 비추는 그 그림자가 회전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1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혹의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이 유혹은 때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금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패배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기 때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듭니다. 성경은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42일을 금식하신 예수님마저도 마귀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이 사탄이 하물며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마귀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아니 심지어 가룟 유다보다 쉬운 상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또 시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결국 영원한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12절에서 살펴본 고난의 시험과 13절에서 말하는 유혹의 시험은 이것의 출처도 그리고 그 결과도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은 댐에 생긴 바늘구멍처럼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바늘구멍 때문에 결국 댐이 무너지듯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보면 13절에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오는 통로가 무엇인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자극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의 욕심을 이용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종종 돈꾀에 손을 대던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돈을 챙기고 싶은 욕심을 불어넣어 그를 넘어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욕심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적인 것에 약하고, 어떤 이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약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공, 명예, 칭찬에 약하고, 또 어떤 이들은 관계에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욕심이 생겨서 도박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속쓰리다 보니까 건강까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16절에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시험 받은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을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둘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당하게 된 이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잘 참고 견디면 인내라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빚으셔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당하게 된 고난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시험 대 시험. 여러분, 12절과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같은 시험 같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모두 헬라어 어원이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시험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당하게 된 시험인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없이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신앙이 연약해져만 간다고 느낀다면 내가 자주 욕심에 끌려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로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영적 시험을 잘 견뎌내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시험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시련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주셔서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 예배하신 귀한 상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순간들, 시험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고민하는 것처럼 이것을 잘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더 귀하게 빚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험들을 통하여 그를 연단하셨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때때로 하나님 이 시험들로 인하여서 시험들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는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정말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시는 귀한 상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거목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도 맛보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맛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들에 둘러싸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혹거리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쉽게 넘어지는 내 마음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내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잠깐뿐의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숨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시험을 놓고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때로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인지 시련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우리가 미혹된 것인지 그래서 당한 고난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한 좌절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들마저도 주님께 책임을 돌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욕심에 의해서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토록 하나님 구하고 싶었고 찾고 싶었고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값없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모든 헛된 생각들, 헛된 가치관들, 세상이 주입한 이 모든 다른 가증한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요 주님과 동행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 참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줬던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귀한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며 떠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나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구원의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우리를 하나님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세상에 주시 않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간절히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욕심과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기 전과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근육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고난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얻게 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에 비하면 좋게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실자가 되는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며 쓰러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 마음의 욕심들을 타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전략에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죄악들마저도, 이런 죄악들로 받게 된 고난들마저도 주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껏 즐겁던 것 이제는 값없다 고백한 어느 찬양 가사를 찍은 그 기사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즐겁던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들이
이제는 즐겁지 않아지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비전과 소명으로 숨쉬는 것이 즐거워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이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와 같이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며 쓰러지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고목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간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시험을 참고 견디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